사람은 모두 살아가는 동안에는 살기 위해서 각자의 일을 하죠. 그리고 그렇게 그 일들은 사람들을 살게 하지만 또 반대로 무겁게 그들의 삶을 짓누르는 중압감이 되어서 사람을 힘겹게 하거나 때로는 병들게도 하는 것을 우리는 봐요. 우리가 스트레스라고 하죠. 이 스트레스가 뭐라고 말합니까? 만병의 근원이라고 말해요. 모든 병이 따져보면 그 일의 중압감 때문에 겪다가 발생된다, 이런 말이죠. 실제로 오늘날은 너무나 이 스트레스가 더 구체적으로 발병의 원인으로 많이 지목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 꿈을 꿉니다. 나를 짓누르는 이 일에서 좀 자유롭고 싶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또 어떻습니까? 반대로 이 일이 아주 없어지면 그곳에 행복과 만족이 있습니까? 그 삶의 어떤 직무도 소명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그렇게 마냥 좋을 것 같아도요, 목적을 잃고 향방 없이 무너지는 삶이 되어지기가 또 너무나 쉬운 것을 보게 돼요. 더 불안하고 더 고통스럽고 더 의욕을 잃고 삶이 흔들리죠. 그렇게 우리들 인생에 있어서 이 일이라는 것은 이렇게 있어도 고통, 없어도 번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우리들 각자에게 한번 물어봐야 될 것입니다. 일은 있는 게 좋습니까? 없는 게 좋습니까? 그렇죠. 각자의 처한 형편과 사정과 그 마음을 따라서 다 달라요. 있는 게 좋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딱 싫어, 없으면 좋겠어,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다 다른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은 이 일을 우리에게 저주로 주었을까요? 아니면 복으로 주었을까요? 오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은 창조되어진 땅 위에 당신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세상 중에서도 그들이 살만한 풍요로운 땅이자 하나님의 정원과도 같은 에덴을 허락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또 무엇을 주십니까? 그냥 살아라, 즐겨라가 아니에요. 바로 이 일을 주셨어요. 그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에덴에서 해야 할 일은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었습니다. 15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뜰이며 지경인 에덴에서 주님이 지으신 것들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경작하는 일을 사람들은 했어요. 땅을 일구어 씨를 심고 결실을 얻어내는 일, 경작하다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아바드라고 하는데, 이 성경에는 이 아바드라는 말이 너무 많이 나와요. 자, 근데 이렇게 많이 등장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아바드라는 말은 단지 농사 짓다라는 의미만이 아니라 또 다른 뜻, 바로 하나님을 섬기다, 예배하다의 뜻을 가진 의미의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범죄로 하나님과 분리되기 이전에, 그야말로 태초에는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인 땅을 갈고 씨를 뿌려 경작하는 그 일 자체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그분을 섬기는 일이었고, 바로 그 자체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와도 같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을 하는 것이, 그 에덴을 경작하고 가꾸며 결실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태초의 사람의 일은 궁여지책의 일이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며 그분을 영광되게 높이는 거룩한 행위인 예배와도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지으신 것들을 지키는 일을 하는 것이었어요. 태초의 에덴은요, 단순히 인간만 머무는 우리 인생들의 터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아담과 하와와 더불어 거하시는 한 분이 더 계셨죠. 바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셨던 것입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뜻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셨어요. 그렇게 다시 말해 에덴은 하나님의 뜰이었고 당신의 거룩한 곳 성소였으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처소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거룩한 처소인 성소를 지키는 일은 누구의 사명이며 그 직분을 맡은 자를 우리는 누구라고 말합니까? 오늘날 말씀 속에서 바로 제사장이라고 하죠. 이렇게 태초에 사람이 맡은 이 두 가지 일인 경작하며 지키는 일, 이것은 결국 한 가지의 목적을 가진 동일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모든 인생에 짊어진 일의 시작이자 본연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창세기 3장 17절 말씀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으리라. 인간은 맡겨진 소명에 실패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에덴을 바로 지키지 못했고 그 죄악의 결과로 본래는 하나님의 은혜이자 축복이었던 이 일에 저주가 내려지게 돼요. 그 저주는 무엇입니까? 기쁨과 영광과 은혜와 축복만 가득했던 이 일에 이제 생존의 번민과 두려움이 채워지지 않는 욕망의 고통이 이 일에 수반되어진 것입니다. 그러한 결과로 오늘날 우리는 이 일을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이 일이 여러 가지 이유와 상황을 통해 때로는 마치 저주와 같아서 내려놓거나 도망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죄로서 이 일을 자꾸 붙들고 있으니까, 벌로서 붙들고 있으니까. 그럼 성도된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번민의 일을 그냥 내려놓아 버리고 멀리 하는 것으로서 이 저주에서 자유로움을 얻는 것입니까? 그렇게 세상 일들을 다 무시하고 이제 그냥 내려놓고 교회로만 모여서 즐겁게 성도들과 마지막까지 교제하고 예배하며 살면 그게 저주를 끊는 가장 좋은 일이 되는 걸까요? 하나님은요 결코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시며 오히려 전혀 반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징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 13절 이후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냥 좋은 우리끼리만 모여서 서로 빛을 내고 소금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너희는 더 열심히 세상으로 나가.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소금 같은 일을 해. 절대 너희끼리만 모여서 그 빛을 숨겨두지 말고 그 빛을 어둠 가운데 비추어야 한다. 그리고 그 일로 바로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인간인데 그 영광스러운 착한 행실이란 과연 무엇이며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는 일일까요? 언제나 말씀드리듯이 착한 건 절대 내 기준이 내 마음의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맞죠? 착한 일이란 주 앞에서 옳은 주님께 영광될 착함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가장 기본적인 지침이 되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 23절 말씀에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말씀 우리 나눈 적이 있었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마. 성도된 우리의 행할 착한 일이자
하나님께 영광될 착한 일을 한 문장으로 한번 줄여봐, 한 문장으로 한번 말해봐 하면 딱 이 문장이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께 하듯 일해. 우리의 삶, 우리의 일엔 여전히 고통과 고난이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이 땅을 살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일을 함에 힘겹고 번민과 고통이 여전히 있다고 각자의 신앙과 믿음에 실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망하지 마세요. 내가 믿음이 약한가? 내가 좀 잘못됐나? 내가 모진인가?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다 힘들어요. 힘든 게 옳아요. 하지만 그렇게 버려두고 계속 그 고통과 번민에 머물거나 안주하지는 말아야 돼요. 우리에 맡겨진 각자의 그 일들이 이젠 더 이상 저주가 아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아프지만 또 힘겹지만 이제 하나님께 영광되고 내겐 축복이 될 지경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새롭게 경작하고 지켜내는 것입니다.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기적과 이적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고 또 도우시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보내주신 분이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고 해가 아니라 내가 할 테니까 따라와. 내가 한 것처럼 함께 하자. 예수님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주님이 알아요. 너무 우리가 힘겨운 걸 압니다. 그리고 내가 안다고, 나도 안다고 그 말씀 해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나 아니까 괜찮아 토닥토닥으로 끝이 아닙니다. 살 길을 또 예비하시는 거예요. 뭡니까? 일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 일 하지 말고 이 일해. 네 짐과 수고, 번민 다 내려놓고 이제는 나와 함께 이 멍에 매자. 기적의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와 벌의 일이 회복과 생명의 일로 변화되어질 기적이에요. 이게 기적입니다. 똑같은 일인데 어제까지는 저주고 고통이었는데 그 일이 기쁨이 되고 생명이 되고 힘이 되며 축복이 돼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이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김 집사 왜 이렇게 웃어? 박 집사 뭐 이렇게 기뻐? 바뀐 게 없어요. 근데 바뀌었어요. 그러기 위해 우리는 이 말씀처럼 먼저 내 번민과 고통과 종욕의 짐을 내려놔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짐 내려놔. 그리고 겸손히 주님과 함께 거룩한 멍에를 다시 져야 돼요. 나를 돌이키고 생각과 목적을 새롭게 하는 회개의 십자가와 멍에로 오히려 우리는 자유롭고 충만하며 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짐을 졌는데 이 짐이 아니야. 너무 기쁘고 나를 충만하며 나를 새롭게 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짐은 절대 무겁지 않아. 그렇게 우리는 모두 이 밤에 기도합시다. 내 의로, 내 능력과 내 목적의 방법으로가 절대 아닌 오직 주님과 함께함으로 그분을 마주하고 곁에 두며 또 내 안에 모시고 그 거룩한 멍에를 마음에 지고 변함없지만 완전히 변화되어진 우리의 일을 합시다. 그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일의 비밀이고 축복입니다. 이 일로 충만하고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말씀하시죠.